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주 한 주간 묵상했던 본문들 중에서 욥기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믿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쉬울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말씀을 읽어본 사람은 목사님, 부자가 예수님 믿기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계속 묻습니다. 왜일까요? 왜 부자가 예수님을 믿기 더 어려울까요? 돈이 많았어요? 돈 쓸 때가 더 많고,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지키려고. 반대로 물어볼까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또 시간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예수님,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렇게 돈이 있고 돈이 없고의 차이일 뿐 예수님 믿기 어렵다는 이유, 방금 말했던 그 이유들은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자가 되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제 그토록 바라던 돈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믿는 사람이, 이미 믿는 사람이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을 떠나기 쉬울까요?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부자가 반대로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집도 넘어가고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가진 돈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떠날까요? 여러 종류의 질문들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질문은 다 한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에 관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 때로는 가기 싫지만은 부모의 강요와 또 때로는 권면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나요? 굳이 정답을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에는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은 아니니까요. 성경적인 답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믿음의 이유와 그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질문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결과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믿음,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믿음은 이러한 목적들과 이유들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들, 얻어지는 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삶의 축복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고, 또한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때로는 어른들은 승진과 사업의 성공 등등,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만사형통이라면, 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움으로 변하는 그런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은 결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러한 질문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고, 또한 하늘 보좌 아래에 있는 무천사들과 그 존재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 써 있는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뜻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까닭, 그 이유,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이 만일 사라진다면 욥도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요? 이 말은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오히려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같은 그런 외적으로만 잘 믿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까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욥과 그 삶을 복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축복이 아니었다면, 그런 보호와 축복이 사라진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한 존재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단 바로 자신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지. 각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때로는 부자가 되고 때로는 성공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겁니까? 그러다가 반대로 집이 망한다면, 집에 물질이 없어진다면, 건강이 나빠진다면, 사업에 실패한다면 다시 교회를 떠날까요? 요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각종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때로는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비난에 직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회를 다닌 이유와 목적이 무슨 까닭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마음의 수양, 마음의 안정, 건강의 문제들,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종교를 찾는 이들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몸과 육신과 그런 삶의 이기적인 추구는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을 바라고 기리는 기복적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는지요? 어떤 까닭이 있어서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에 서서 그럴듯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우리가 어떤 까닭이 있어서 믿음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의 현실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변화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상황과 현실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똑같이 변화가 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면 교회에 잘 나오고,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어디로 갈까요? 학원으로 갈까요?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교회에 나오고, 만약 취직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알바를 할까요? 취업 준비를 계속 공부할까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은, 사업에 성공하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교회에 나오나요?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어떤 질문들을 했지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의 이유는 다 같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은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욥을, 우리를 자랑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신 겁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 말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탄의 그 요구대로 욥의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그 모든 삶의, 욥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 즉 축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고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치 딸 바보, 아들 바보란 말이 있죠. 그런 자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욥과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참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이후 본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도 오늘 욥에게도 주어지는 이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신앙에 대한 점검과 또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욥기 말씀에서 욥이 참 불쌍하다. 잘 살았는데, 부자였는데,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망해버렸어. 정말 끝도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 불쌍해. 야, 정말 인생들 중에서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 자꾸만 그렇게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히려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욥이 많은 것을 가졌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잃었다. 반대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적은 것을 가졌지만은 나중에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거나 잃게 되는 것이 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웃을 때가 있고요, 울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요,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세상의 그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 그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잃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잃지 않는 우리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이제 정말 고난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루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하루는 이라는 말처럼 갑작스럽게 시작된 고난이에요.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욥도 우리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아마 욥의 주변에서도 한 번도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욥기 1장의 초반에 나오는 욥의 삶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단 하루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속에 그 일들이 몰아닥쳤어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누려왔던 그의 가진 것,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앞은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에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고난이 실제의 삶으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에게 물어보실래요? 어쩌면 저도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조금 더 지나면은요,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떠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욥은 오늘 본문 21절에 좀 다르게 말하네요. 아니, 많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가졌고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왔고 또한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알몸으로 가는 것처럼 그 땅에서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 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 청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또한 많은 것을 알았고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 때로는 앞서 예를 들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재물이 많은 자 부자들은요, 정말 많이 갈등하고 어렵게 고민하는 현실의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요, 헌금이에요. 11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은 내 것이었다. 즉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내가 번 내 재물인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는데 그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왜요? 왜 그렇게 꼭 11조를 해야 하나요? 때로는 의심이 들고요. 때로는 염려가 되고요. 때로는 반항하고 싶고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10분의 10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0분의 10을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시고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다 내어놓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10분의 10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즉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거두심에 대하여서도 욥이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권만이 아니라
이 고난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욥이기에 마지막으로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이유는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으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니까. 즉,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왜 제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서 이것마저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죠. 하지만 20절 말씀에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물론 욥도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슬픔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욥은 바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겪게 될 그런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속에 주어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겨운지 아픈지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과 때로는 인내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많았던 재산, 가축과 소유물, 심지어 아들들까지도 잃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고 포기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욥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애초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적 존재인 그 사탄이 물었던 질문이 답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맞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재물이 주어져서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자손이 많음을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욥은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정말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이 깜깜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에 혹이라도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면, 아니 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들과 바꿀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의 축복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겠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참 이유이고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의 축복을 맛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의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